사도행전가 151장입니다. 내 고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죄악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무더위가 끝나며 결실의 가을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영혼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께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교동문 80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물들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참된 예배, 주님이 찾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자들에게 분쟁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성교회 주인이신 주님, 갑절의 부흥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로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받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항상 영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주시고 진성교회 권속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성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경곡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사는 자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만하임 찬양을 흥황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찬양 때 하나님께 권드립니다. 다 함께 오늘도 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잡으러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편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우리가 영원한 예수.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총회장님 그 어머니시니까 장모님이죠. 그분이 98세인데 참 곱게 예쁘게 아주 믿음으로 잘 늙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약간 치매기가 와서 그 사모님이 이제 형제도 많은데 그 사모님이 모셔가지고 상당히 좀 잘 보살펴드렸는데 이제 장례식에 갔더니 그래도 총회장님이고 부흥강사고 큰 그런 사역을 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이나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 있거든요. 유가족들이 아주 슬퍼해서 너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아쉽게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총회장님과 본인이 설교를 못하니까 저보고 장례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98세 된 권사님은 육체는 이 시간 사라집니다. 육체는 죽었어요. 육체는 이제 한 줌의 흙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권사님은 죽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죽었다는 그 개념을 갖고 유가족이나 가는 모든 조명교회들이 죽었다는 생각으로 장례에 임하는데 오늘 우리 이 권사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다들 이상한가 봐요. 장례식에서는 죽었다 해야 되는데 그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이 시간 정말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식하는 시간이고 이제부터 더 영원히 정말 평생토록 영생을 사는 영생에 들어가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했더니 유가족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분들이 믿음이 있어도 뭔가 혼란이 있었던 그분 속에 정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주면 믿음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 없던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다 생기가 돌고 그 사모님 얼굴이 환해지면서 정말 우리 고인이 돌아가시고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오니까 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면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다스린 자예요. 이제 잠깐 슬픔이 있고 육체가 마감이 오고 육체가 끝나니까 정말 모든 것이 이 불신자들은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절박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 이거로 영원히 끝난다는 이 문제. 오늘 그러나 믿는 자들은 육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면 더 이상 우리가 질 게 없어요. 죽음을 정복한 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살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히 살리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영생.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영생의 확신이에요. 영생의 확신. 이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성경을 시간이 없어서 제일 짧은 시간에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하면 요한복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새 중에 새가 독수리인 것처럼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요. 아직 독수리는 멀리 바라보거든요. 멀리 높이 떠서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독수리 레이더망이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아마 독수리는 딱 이렇게 높이 떠서 지형을 다 살피는가 봐요. 그래서 몇 마리가 있어도 어디로 쫓으면 어디로 도망가도 어디로 가면 막힐 거다. 이걸 다 보고 쫓기 시작하니까 독수리들은 사냥에 실패가 없거든요. 한번 레이더에 딱 걸리면 거의 이 포획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높이 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얼마나 영감 있고 얼마나 위대한 일꾼입니다. 근데 그가 본 거는 만물의 태초, 우주 만물을 짓고 이 만물의 중심인 지구를 창조한 그 태초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태초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 전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 나오면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하나님을 창조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의 시작, 영원 전부터 계신. 그래서 영원 전에 계신 이 요한은 깊은 기도 중에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예요. 영원 전에 계셔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이 정말 깊은 통찰력을 갖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뵙고 그분을 성경에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서로 미워서 법적 투쟁이 벌어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도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은 싸움은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둘 다 사는 길은 사랑이에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사랑하면 해결이 돼요. 한쪽만 사랑해도 안 되잖아요.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고 한쪽만 사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양쪽이 쌍방간에 사랑이 생기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인생의 모든 답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사랑으로 하셨어요. 인류를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배영무도했어요. 은혜 받은 것을 다 배은망덕하고 예수를 죽여서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인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해서 저주해서 멸망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몇 번 강조하지만 나를 위해 죽은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부모도 안 죽었고 형제도 안 죽었고 남편도 부인도 안 죽었지만 유일하게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걸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요한복음은 요한 1, 2, 3, 4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을 마지막 죽어서 이 세상이 마감이 오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서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걸 본 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굉장히 이게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쓴 서신, 쓴 복음서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성경을 쓴 목적이에요. 요한 사도가 왜 성경을 썼느냐?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성경을 쓴 목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걸 믿으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로 이 설교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발견하시라. 이 시간에 우리는 영생의 기쁨, 영생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 영생을 주기. 그럼 영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영생의 말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목숨과 생명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목숨, 육체의 생명은 목숨이라고 해요. 불신자도 목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목숨으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으로 끝나면 목숨 끝에는 저들은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벌가. 자, 믿는 자들의 차이가 뭐냐?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육체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해와 빛은 누구에게나 불신자도 똑바로 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걸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와 빛을 주고 믿는 자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들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의 복은 해와 빛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목숨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함께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육체가 마감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 불신자들과 차이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느냐, 영생에 거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는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가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생명을 얻지 못해요. 자, 오늘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분명히 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손님을 초대하면 그 집안에 초대받는 그 순간에 집안에 그 손님이 분명히 와 계셔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면 분명히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면 나는 영원히 죽어요. 예수 때문에 영생. 그래서 예수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생명의 주로 믿으라 했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 자, 오늘 우리 보세요. 부모들이 희생하고 고생해서 집안을 세우니까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어받아서 더 훌륭한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와 피 흘림과 땀이 없다면,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성공할 바탕을 갖지 못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는 우리는 그저 믿으면 이 시간에 예수를 나의 주로,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주로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이 돼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예수를 간단히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순간이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깊은 고심에 빠졌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만세전에 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린 아기로 탄생해서 30년 동안 인간의 육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탈을 그대로 쓰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탄생해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어린처럼 아이처럼 배가 고프면 울고, 또 답답하면 울고, 어린아이는 그저 울면서 자라나죠.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그리고 30세까지 성장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 30세부터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기, 제사장을 30세부터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인간에게 준 법을 그대로 예수님도 적용해서 30년 동안 육체 일을 하시고 영적 사역을 위해서는 법대로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간의 사역이 많은 고난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피를 흘려가며 채찍에 맞아가며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신, 나는 쉽게 구원받는지 몰라도 예수는 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겁니다. 이를 인정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믿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셔야 돼요. 맡기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오면 맡겨져요. 믿음이 안 오면 절대 안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강도 같은 사람에게 돈 10,000원이면 돈 10만 원이라도 맡기겠어요? 그러나 은행은 믿기 때문에 100만 원, 1000만 원도 맡기잖아요. 오늘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내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는 이 신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맡길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 이게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맡기는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 내 가정, 내 문제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영생을 얻는 길은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맡기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에요. 알고 인정하고 신탁하는 맡기는 믿음을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요한복음 3장 36절 이 아들 예수 피 흘리기 위해 오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이 예수 나의 주가 되신 예수를 믿는 자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탁하고 맡기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왜 순종 안 하느냐? 안 믿어져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좀 알아도 완전히 내가 맡길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알고 맡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이 믿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도 나는 이게 뭔가 불확실하다, 반신반의가 된다 하면 한 단계만 더 올라가시면 돼요. 믿음은 성장해서 어느 단계 딱 올라가면 믿어져요. 신기하게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알아잡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믿음,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영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아, 믿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확신이구나. 하고 믿음이 자꾸 성장해. 아이가 분명히 자라듯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분명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게 없어요.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크게 읽으면서 듣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믿는데 왜 영생이 확실히 없느냐.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올리셔야 됩니다. 알고 의지하고 여러분들 알고 인정하고 했으면 정말 의지할 것만 완전히 다 탁 맡길 수 있는 신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면 확신이 생겨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분명히 옮겨져요. 분명한 이사를 했다는 뜻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디를 이사하면 확실한 환경의 변화가 있죠. 주소의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확실하게 영혼의 현주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동네에서 생명이라는 동네로 확실히 옮겨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억지로 갖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를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내가 내 의지가 절대 난 예수 안 믿겠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실지라도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무능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의지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자신이 결단하고 돌아서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됐듯 하면서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은 내 의지에게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는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맡기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성경을 기적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과학자들 중에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오히려 과학의 문제 또 모든 것이 문제가 많은 건가 저들이 그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는 단계가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법칙이라는 것은 만든 자를 알면 법칙은 능히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든 자가 하나님이고 전능자이심을 믿으면 이 과학의 법칙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아주 김명현 이런 교수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철저하게 아주 과학에 대해서 깊이 통달하면서도 철저한 믿음을 갖고 이제는 성경으로 과학을 변증해 기적이나 이적이나 놀라운 사건들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걸 성경으로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게 무시한 게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일. 하나님은 이것을 이 믿음을 예수가 오시면서부터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믿음을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자, 디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느냐.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부터가 아니에요. 만물이 생긴 그 만물의 시작부터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양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기 전까지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게 기도해주고 진실하게 전도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 정치인으로서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그건 정치를 그만두고부터는 반기독교 강연자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아주 이걸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강연을 하면 너무 말을 잘하고 또 아는 거란 정치 강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철저한 기독교인이 아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그 남편이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의 임종 직전이 되니까 자녀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평생 내가 어느 날부터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게 이제 직장인이 되고 그거로 이제 경제생활도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막 강연에 가서 잘해야 되는 생각은 막 강하게 생기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막 허탈감이 들고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못 끊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실로 마지막에 고백하는데 나는 솔직히 내가 믿는 자기 부인이 믿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말을 믿지 말고 어머니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고 권면하고 그가 인정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문제는 모르겠어. 회개도 하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말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자, 그럼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이 약속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강하게 들어올 때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은 권유나 부탁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문제는 좀 강하게 내 영혼에 충격이 되셔야 돼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리라.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수입니다. 오늘 우리 육체가 뭘 먹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육체도 살 수 없듯이 영생할 때 여러분들이 뭘 먹고 영생하느냐. 오늘 성경에는 생명, 영생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랴. 영생수.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을 주는 에너지다 하는 뜻이에요. 영생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식물이다. 영적인 음식이다. 영적인 물이다.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나라는 실제로 이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영생. 이 땅에서도 무언가 먹어서 살듯이 육체가 영혼도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 영원, 시작도 영원하시고 끝도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끝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끝도 영원한, 그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비결은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 이게 정말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목이 마르다가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시원하듯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혼의 답답함이 있고 막 영적으로 막 여러 가지로 갈증이 생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아주 시원한 생수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도 나무도 계속 몇 달을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시들다가 죽어집니다. 영혼도 그와 같아요. 영혼의 생수인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느 순간까지는 견뎌도 어느 순간부터는 시들어서 그 물이, 그 생수가, 생명이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영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 그러니까 여기 성찬은 하나의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에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살을, 영원한 말씀을, 영원한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영생한, 영원히 살리라.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할 때는 실제 이게 예수의 피라고 믿고 마시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이게 실제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의 살이다 라고 믿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이 출생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듯이 우리의 육체가 마감이 되고 영혼이 딱 입성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영생, 생명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자기에게 어떤 확신 있는 증거가 나타나요. 내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가 있냐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완전하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원죄는 해결돼도 범죄, 자범죄 때문에 죄를 져요. 근데 계속해서 죄를 안 져요. 이 죄가 무섭다는 걸 알아요. 실수해서 허물로 죄를 져도 빨리 회복합니다. 빨리 회복. 이게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의 증거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보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듭난 자들은 평생 예수 믿고 이제부터 죄 안 짓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육체가 있는 하늘나라 가면 절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죄를 질 수 있는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의 원어의 그 형태가 이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는 뜻이에요.
계속 진행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영생이 있다면서 평생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져요. 회개도 안 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고 씻어내고 청산하고 용서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나고 영생을 가졌다면 계속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빨리 회개합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이기려고 애를 써요. 이게 없으면 밥 먹듯이 죄를 져도 반복해서 끝까지 육체가 마감이 올 때까지 죄의 종이 됩니다. 죄 아래 살아요. 그래서 죄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사모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힘을 써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전혀 나는 예수 믿고 30년 됐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면 내 환경과 육체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형제를 좀 미워했다가도 빨리 회개합니다. 평생 미워할 수가 없어요. 평생. 간혹 미움이 올 수도 있지만 평생 모든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인도 남편도 미워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평생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가면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평생 불평하고 평생 영원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면 사랑이 생겨요. 미워하다가도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내 육체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들 물이 부어지면 메마른 땅에 물이 부어지면 생명이 막 살아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사랑할 힘이 생겨요. 사랑할 마음이 생겨. 확실하게 변화가 생겨.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생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요걸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이제 우리는 다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예요. 이 생명은 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진리의 생명, 변함없는 생명, 사랑의 생명, 어둠이 아닌 빛의 생명이다.
불멸의 생명이다. 이 생명이 있는 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영생에 이미 시작됐어요. 영생에 이미 들어간 자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되도록, 이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이제 우리는 모두가 영생의 확신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만의 가정 식구들이 다 함께 영생의 확신을 갖고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아버지 영원토록 생명 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진리의 생명, 사랑의 생명, 빛의 생명, 불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은혜를 나려주시고 확신 있는 의지하고 신탁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이름을 복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나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같이 합니다. 438장.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영생의 소유한 자, 영생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아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해 주며
또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하늘나라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영생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10의 1조를 드리며 주조헌금을 드리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연보한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도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강건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손대는 사업과 직장도 튼튼해지도록 하나님이 후원하여 주시고 가정 경제도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는 풍성한 물질의 소유자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결실의 가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물질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제자 훈련이 우리 4학기가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할 분들은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동해외총회 총회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오산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더 강하게 발전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부터 12월까지 다음 주부터 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강철순 장로님과 권기자 집사님, 우리 다음 주부터 12월 말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23장 1절 같이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무궁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또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소통케 하시니 오늘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자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또 일가 친척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